우리 사사기를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전했는가, 제가 첫 번째 사사기 1장의 그 시작을 보니까 21년 5월 넷째 주에 제가 사사기 1장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한 메시지가 있죠. 바로 오늘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에 참 크리스찬들이 적진 않습니다. 없다고 하지만 우리 캐나다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회자가 됐던, 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까요? 또 제가 이렇게 캐나다에 있으면서 많은 또 목회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느냐?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소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참 그렇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25절의 말씀처럼 내 소견대로, 내 마음 뜻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위험과 고통이 다가오느냐, 오늘 이 마지막 21장은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울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살면요, 서로 싸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가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장에서 잠깐 봤듯이 레위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 첩이 말이야, 저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겁탈을 당했다고, 집단 강간을 당했다고, 윤곽을 당했다고 막 강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때 어떤 결의를 합니까? 11지파가요 그 베냐민 지파와 싸우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 아니 우리가 와서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내놓지도 않고,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한 사람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기브아 사람들의 얘기도 듣지 않고 베냐민 사람들의 그 지파의 얘기도, 리더들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럼 좀 기다려줘야죠. 근데 한 사람 얘기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을 갖다가 우리가 정죄할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의 얘기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만나지도 말든가 정말 너희들이 멀리 해라. 그러니까요, 이 레위기 20장에 잘못된 것은, 그리고 21장에 이 어려움이 닥친 것은 싸운 일을 뭡니까? 한 사람의 얘기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교회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간에도요,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 사람 그래? 우리가 선을 긋거나 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오래 참는 마음으로 저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우리 두 사람의 얘기, 또 다른 분의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후회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아버지 정말 그럽니까? 그리고 기다렸어야죠. 근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안 온다고 바로 우리가 싸우겠다고 결의하고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11지파와 한 지파가 싸울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은 졌어도 이스라엘 지파가요, 한 번은 완전히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그 지파를 몰살해버립니다.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 싸운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책임이잖아요. 그들 책임이잖아요. 근데 안 되면 꼭 누구 책임 돌립니까? 꼭 안 되면 하나님 책임.
누구 책임? 오늘 첫 번째,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어느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겨서. 여러분,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다렸어야죠. 하나님께서 음성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때까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머물러 있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야죠. 근데 자신들의 멋대로 하고, 제가 저번 주 말씀 강조했듯이 다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탓으로 다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다 내 탓입니다. 예,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감정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기분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싸우고 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부 싸움을 하든 자녀를 우리가 뭐 훈계를 하든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내 기분대로 분위기대로 내 마음 뜻대로 뭐 싸우면 안 돼요. 우리가 기분이 업되고 나쁘면 화가 나면요, 어떤 얘기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5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 15년 전에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옛날에 그랬잖아. 여러분 왜 옛날 얘기를 또 오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인상을 찌푸리고 우리가 격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없이 우리가 하다 보면은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가정의 평안이 없어지고 교회의 평안이 없어지고 사람 간의 평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눈물만 나는. 그래서 오늘 보여요. 눈물 철철 흘리면서 이 끔찍한 일이 왜 닥쳤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그것은 모르고 하나님께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그냥 토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 탓이에요. 우리 20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베델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제가 저번 주에 말했잖아요. 자기네들이 다 결정해놓고 베냐민 지파를 치겠다, 싸우겠다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다 1차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보나마나 유다 지파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하든 우리가 무슨 하찮은 결정을 하든 작은 결정을 하든 다 하나님께 먼저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했을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계속 제거하다가 그럼 올라가 봐라. 왜 그랬어요? 이유는요, 두 번 지잖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두 번을 집니다. 희한한 일인 거예요. 아니 40만이 2만 몇천 명하고 싸우는데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싸우지 말아라. 왜 싸우느냐?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졌어요? 두 번째 졌어요? 멈췄어야죠. 그런데 두 번째 지니까요, 그 다음엔 더 화가 나가지고 더 그냥 막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젠 가만히 안 놔두겠어.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2만 5천 명 가까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인을 받은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면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상처되고, 예, 그냥 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족 간에 형제 간에 싸우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가족 간에 싸우지 마시고, 형제들 간에 싸우지 마시고, 우리 지금 주님의 등대 이 믿음의 가족 공동체는요, 그냥 화기애애하고, 서로 간에 만나면 웃어주고, 서로 화이팅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혹시나 이제 요 자리가 한 자리 한 자리 더 많아지면은 우리가 사람들 간에 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결정하는 또 그 풀어나가는 것도 다르잖아요. 다 은혜 받은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간에 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도, 좋지 못한 감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싸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정말 그런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한 아기가 우리를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다 같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 짐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틈이 나고 우리를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잖아요.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시키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바로 평강으로 오셨잖아요. 평강으로. 사탄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껄끄럽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막 싸우게 만들고요,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평강의 왕이잖아요. 싸움을 멈추고 불화를 갖다가 화평으로 만들고 일치되게 만들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요, 평강의 왕이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재고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께서 정말 인격적으로 지금 계시는데 내 죄성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잠잠하게 계시진 않는가. 우리가 그때 한번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자신을 뒤돌아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싸움을 일으키는 트라이메이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불불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잡아가서 우리도 저 십자가에 매달든가 우리도 죽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한 그날 찾아오셔서, 첫날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에 한 가지를 딱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나는 평강의 왕을 모신, 나는 평강을 외치고 평강을 우리는 나누어주는, 나는 피스메이커, 행복 바이러스가 돼야 된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싸우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 싸움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어느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누굴 만나든 우리는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바로 평강의 왕을 모신 평강의 사람들이다. 너희가 가는 곳은 행복이 넘쳐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정말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춤을 추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포스가, 제가 저번 주에도 그분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평강의 사람으로 써주시옵소서. 평강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평강을 전해주는 평강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내가 평강을 누리고 평강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나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행복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장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뭐 충성, 양선 다 떠나서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세 가지가 중요해요. 다 같이요. 사랑, 희락, 화평. 그러니까 사랑 충만, 우리가 희락 충만, 화평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평강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요, 미움이 충만하고 분열이 충만하고 미움이 충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랑 충만, 희락 충만, 화평 충만. 하나님 보실 때 이야 정말 내가 평강의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평화의 사람, 나눠주는 선포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너는 정말 그렇게 사는구나. 이야 너가 가는 곳에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신바람 나는 세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누웠다가도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세워지고 야 살자 이런 역사가 있구나. 너는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결단하세요. 이제 사사기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주여 이제는 내 소견대로 내 마음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평강의 왕으로 모신 평강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내가 절대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불화를 일으키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행복이 넘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은 막말을 합니다. 말 조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지파들 보세요. 막 화난다고, 그 다음에 경솔하게 뭐라고 여러분 맹세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합니까? 저도 이렇게 화났을 때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아닐 때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그때는 주님은 저기 멀리 계시고요. 그때는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저도 많았어요. 저도 이스라엘 지파 11지파와 똑같았더라고요. 화나면 사탄이 그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요, 사탄이 들어오지는 못해요. 왜? 성령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자시고 전능자신데 어찌 계심도 오겠어요. 이게 외적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장난을 치고요,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장난치고요, 내 기분을 갖다가 다 건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막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베냐민 지파가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 지파가 그랬어.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이제 막 격해지고 그러니까 7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해버립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며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를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1, 2차를 지고요. 이제 마지막 전쟁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두 번을 지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절대 이스라엘 백성 저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자녀를 절대 아내로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맹세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지키라고 했거든요. 우리 민수기 30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선하였거나 마음을 저하기로 생각하거든 허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거든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은 벌써 뱉어버렸죠. 그 다음에 해결책이 과감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이건 절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 싫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 싫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11지파가 딱 기억해내는 것은요, 그때 맹세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총회 때 참석하지 않은 어떤 지파가 됐든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가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안 보내고 시집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안 참석했으면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와 싸우고 나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이 림몬 바위 그 쪽으로 600명이요 걸음아 나설려라 도망을 가버렸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도 12척의 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걸로 말미암아 그 도망간 장군 하나가 12척을 하고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다 몰살됐지만, 다 부서졌지만 12척에 이 싸울 수 있는 배가 있었어요. 공격 무기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것을 통해서 싸움에서 임진왜란때 이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도망갔으니까. 처단해야죠. 그런데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까 제가 성경 읽었듯이 이 11지파가 후회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싸웠을까?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제정신이 들어보니까, 아니, 우리 같은 형제였는데 왜 싸웠지? 저 레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왜 싸웠지? 아니, 베냐민 지파가 지금 없어지게 됐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웠거든요. 하나님께서 꼭 존재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 드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이 600명에게 마음 먹는 것은 아내값을 갖다가 이 아내를 좀 붙여줘서 자손을 좀 많이 낳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네들 아내를 주면 되잖아요. 자기 지파에 맹세한 것이 있으니까 그 두 번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오지 않았을까? 쫙 검사를 해보니까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바로 이거다. 당장 가서 군인들을 파송해서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남자와 자지 아니한, 남자와 어떠한 관계도 안 가진 그 여자들을, 처녀들 데리고 오자. 그리고 12,00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요, 남자, 여자, 아이 할 거 없이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정말 처녀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딱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붙여줬어요, 아내로. 몇 명이 남습니까? 200명이 남는 거예요. 또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기도는 안 하고요, 자기들 지혜로 막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기억해내는 거. 저 실로에 가면은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는 어떤 축제가 있대요. 그날에 누가 오느냐? 처녀들이 와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말하면요, 워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처녀들이 있을 텐데 그 처녀들을 갖다가 보쌈하자, 그냥 인신매매 하듯이 보쌈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200명에게, 야, 너희들 가서 실로에 춤추는 처녀들이 있을 텐데 우리들이 허락하니까 당장 보쌈해서 너희들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는 베냐민 사람 200명을 보내가지고 정말 축제일에 하나님께 워십하고 찬양하는 그 처녀들을 보쌈해서 아내로 데려가게 합니다.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내 마음에 맞지도 않은데 그냥 여자라는, 그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겠어요? 따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맹세한 건 있고, 그래도 당신네들이 고의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고, 좀 용서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무모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 시집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야, 해도 너무한다.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편법을 안 쓰고 바람직한 그 일처리를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속죄 제물을 드리게만 해라.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텐데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런 일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느냐? 믿음의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구약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맹세한다고 저렇게 죄 지었는데 너희들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다. 헛맹술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나로부터 나는 여러분 맹세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콜똘히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아멘 하고 말씀에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찬양이 뭐예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해요. 예수님이 이 당시 왜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잘난 것을 내보이려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맹세를 그냥 남발하는 거예요. 막 자신을 갖다 보이고 뭔가 하나님께 뭔가 받을 목적으로 막 맹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무조건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고요. 우리는 종이에요, 종.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요. 뭐든지. 지금 저희 가정도 기도가 한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기도해요. 알게 모르게 저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러시는 거예요. 권 목사야, 내가 왕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 목사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자녀야.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은 누가 결정 내리시고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가 나의 자녀지, 너가 나의 종이지, 이렇게 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걱정하세요? 걱정한다고 해서 오늘 보세요. 머리털 하나 우리 희희합니까?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저 겉머리가 많은데 지금 나이가 들면은 희해질 거 아니에요. 막 염색해보세요. 나중에 흰 머리가 더 나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다 흰 머리로 사시더라고요. 염색하기도 힘들고 왜? 아니 나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막말하지 마세요. 생각 없이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생각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사인 없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견대로 결정하고 말하지 마시고 항상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이런 마음으로 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자니 이스라엘 백성은요 서로 싸우고 동족 간의 비극까지 이르게 하는 아주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나라, 그 사람은요 결국 싸우고 막말하고 힘든 인생, 고생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마시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의 사인을 받고 인dom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평강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아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희망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당신은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당신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 시간 하나님 평강의 왕을 모신 평강의 사람으로서 주님 나의 인생에 걸어가는 그 걸음에 어디 평강을 선포하고 아버지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에 사랑을 나눠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고 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아버지여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에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